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네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산을 오를 때 가장 힘든 구간이 산의 중턱까지 오르는 거고요. 물론 그 이후로도 힘들지만 그때는 이제는 여기까지 왔으니 꼭 정상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턱을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3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걸 반드시 할 때 그때 은혜가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또 나오셔서 마음을 정하신 분들은 이번 목요일까지 완주하셔서 한 해를 완주의 기쁨과 승리와 함께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 있는 분은 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올 한 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으로 예수의 이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에 여러 가지 신학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이름의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이름의 신학.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름이 사라지는 시대, 닉네임으로 부르고 아이디 치고 혹은 어떤 번호로 부르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것보다 더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이름은 존재이며 정체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꾸시죠? 아브라함으로. 여러 민족,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체성을, 그의 존재를 규명해 주는 거예요. 넌 이름으로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야곱도요, 발 뒤꿈치 잡고 인간적인 깨로 속이며 살아왔는데 넌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의 이름을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것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너의 깨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사는 존재지 너의 깨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와 정체성.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묻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이냐는 것은 우리처럼 제 이름 박준영 이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자신의 존재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의 의미는 존재와 정체성이다. 두 번째 이름의 의미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죠. 베드로의 선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할 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능력이고 권세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과 권세로 나가는 건요, 백전백패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사역할 때도요,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역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매가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이름은 사건과 업적입니다. 어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그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도 나폴레옹 하면은 뭐 그가 어떤 인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은 기억하잖아요. 프랑스에서 어떤 일, 세종대왕 하면 우리가 뭐 그 당연히 왕으로서의 어떤 권세와 능력을 알지만 그보다 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뭐 수많은 한 사건과 업적을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무엇이냐? 그 이름에는 그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사건과 업적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의미를 담아두고 계시고, 네 번째로는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4번 연결과 관계다. 연결과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양들을 드릴 때 뭘 부르세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세요. 그 뭐냐면 내가 양과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신다. 연결과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은 약속과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보니까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우리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저기 식당에 목사님 이름 아니 자기 이름으로 뭐 이렇게 식사하시라고 해놨습니다.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 이름은 약속인 거예요. 가서 제가 그 이름 되면은 그 이름으로 그분과 사장님은 약속해 놓고 저는 또 그 이름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그런 어떤 이름이라는 것이 약속이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자 특권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정말 다 들어주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행하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정말 주님이 다 행하실까요? 성경이니까 맞겠죠. 우리는 아멘하고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절대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진리를, 그죠? 마법사 진리를 소원하듯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는 진리를 부르듯 예수님을 주문처럼 부르는 건 맞을까요? 아닐까요? 그 분명히 아니죠. 절대 아니죠. 중요한 건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5가지를 봤잖아요. 5가지. 5가지가 뭐였죠? 존재와 정체성이고, 권세와 능력이고, 사건과 업적이고, 연결과 관계이고, 약속과 특권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름에 제가 정리한 이 5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지 이름을 주문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열려라 참깨 이런 게 아니라,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이름에는 엄청난 신학적 비밀이,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존재, 정체성에 맞게 구함. 예수님의 존재에 맞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맞게. 예수님은 자신이 들어줄 수 없는 것을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그저 남을 해코지하기 원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저 사람 해코지 해주세요.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정체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에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에 맞게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권세, 능력을 믿고 구함.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우리가 구할 때 이거는 할 수 있고 못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권세를 믿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죠. 근데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면 기도도 할 수 없고 의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거기는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얼마만큼 믿느냐,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주님의 권세에 대한 나의 믿음과 확신은 어떠한가. 그분의 능력, 일어나 걸으라 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일어나 걷게 하시는 분이라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으십니까? 진짜 얼마나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새 주님에 대해서 한계를 거둔, 그 한계를 계속 부서뜨리는 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내가 이만큼 구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주님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봐,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봐. 근데 주님의 한계가 아니에요. 내가 한계를 꺾고 사는 거예요. 그 한계를 부서뜨려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마귀는 계속 안 되는 거, 또 힘든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자꾸 한계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고 신앙이 약해지고,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 자기를 가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보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주님은 얼마든지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구하는가.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너희에게 내어주셨으니 너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리고 어떤 병자를 고치시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느냐, 그 사건, 그 성경에 기록된 사건, 지금도 주님이 하신 일들이 기초가 되어서 그것을 토대로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연결 관계 속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사랑 깊은 속에서 구하는 거예요. 주님 관계가 없는데 친한 척처럼 예수 이름 부른다고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히 관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하나된 관계를 맺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어요. 철저히 신앙은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중요한 것은 당신의 신앙이 좋습니까는 당신이 얼마나 예배 생활 잘합니까? 헌금 생활 잘합니까? 이거는 외적으로 드러난 거죠. 실제로 정말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당신 얼마나 주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오늘도 얼마나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으로 즐거워하셨습니까? 이게 신앙이죠.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한 단편일 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너를 나 사랑하느냐, 요한계시록에도 에베소 교회에게 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만 주변을 보게 해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철저히 관계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엇이냐? 주님과의 관계예요. 뒤에 다시 보겠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약속, 특권을 의지하여 구함.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약속이 주문이 아니라 앞에는 1, 2, 3, 4를 다 포함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는 무엇이든지 주님이 행하시겠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주님의 권세를 확실하게 믿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 이건 주님이 들어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님 마음에 쏙 드는 요청을 하면 부모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그죠? 공부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부모님께 요청하는 거요. 기특하잖아요. 네. 아빠 엄마 마음 아니까요. 기특해서 요구 조건을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볼 때 해가 되고 아빠 엄마가 볼 때 좀 위험하고 애한테 좋지 않겠다 싶은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어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다시 한번 아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 사랑, 그 주님 안에 내가 거해서 그분의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어야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모든 걸 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걸 다 해놓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분과 나의 관계, 나와 그분과의 하나됨,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사랑,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그 모든 신앙과 삶의 그 총체적인 합이, 그죠? 기도로 드려질 때, 그때 주님은 무엇이든지 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올 한 해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또 예수님께 어떤 권세 있는가를 알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또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주님이 행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이들은요, 알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나를, 그죠?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들어줄 거란 걸 알아요. 근데 어리석은 자녀들은요, 그냥 부모가 뭘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떼쓰고 땡깡 부리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주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안 은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거하는 그런 그래서 그분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5가지가 정말 잘 구비되어서 그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으면 알아요. 기도하는 분은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 계시고 주님이 하실 거라 믿어지고 영적인 시야가 열려있고 영적으로 감각이 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 있으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끼리는요 알아요. 그죠? 대화하고 눈빛 통하고 말하면요 될지 안 될지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 하실 거다,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거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내가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 신뢰하고 믿고 주님과 깊은 사랑 관계 속에서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렸으니 주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다. 그래, 주님은 일하실 거다. 이걸요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호한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기도는 주님과 내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알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신앙에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하실까? 누구를 위해 이렇게 행하실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행하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가? 물론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 아멘. 아들 예수님이 막 행하시는데 왜 행하시느냐?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대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누가 영광을 받죠?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가? 도와주시고 기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가? 예, 우리를 위해서?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버지를 위해서.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아버지 영광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들어주시면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느냐?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관심 어디에 있느냐? 사실 우리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주님 그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 아니요.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초보적인 마음은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40일 기도했는데, 내가 작전 기도했는데, 내가 또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내가 그때 울고불며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역사가 일어났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 주님은 지금 뭐라고 계세요? 네가 기도해서 그래 된 게 아니야. 너가 기도할 때 내가 행했다. 내가 했잖아. 너가 한 게 아니잖아. 내가 한 거잖아. 근데 내가 한 걸 통해서 예수님은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아버지가.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아버지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 났다고, 내가 그때 열심히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신앙 봉사했는데, 얼마나 뭘 했는데, 이건 다 이 초보적이고 아주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다 행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던 은혜, 기도의 응답은요, 다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아버지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십시오. 저는 기도에만 했을 뿐인데 행하신 건요, 예수님이 다 행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도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니 저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 만족, 우리 막 풍성, 뭐 세상 번영, 성공, 우리 지위가 높아지고 우리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특권이 무엇이냐? 우리가 막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해서 뭐든지 원하는 걸 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특권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또 그분과 더 깊이 있게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 그분과 연합하고, 내가 그분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신앙의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연합해서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다 행하시고, 그게 막 은혜가 되고 그게 감사가 되고, 여러분 그것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막 퍼붓는다고 그게 자녀들의 특권인가? 아니요. 그러기 자녀들의 줌을 통해서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고마움, 아빠 엄마에 대한 감사한 마음,
아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게 특권이잖아요. 부모가 부자라고 다 받는 게 특권이 아니라 부모와 하나됨, 부모의 마음을 더 아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특권이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의 특권은 무엇인가? 그 모든 걸 통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는 존재. 내가 세상에서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 살아서요, 내가 영광 받아요. 세상은 내가 승진하고 영광받고 내가 축하받고, 내가 얼마나 힘껏 수고했고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밤에 잠 안 자고 했는데 내가 영광 받아요. 아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 주님의 행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자로, 그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그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해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예수님 우리의 주인,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우리가 올 한해 예수의 이름, 우리의 평생의 신앙은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겠다 하시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더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며 그 친밀함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올 한해 주님과 더 친밀하고 주님께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신앙을 가지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에 놀라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내세우거나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도록 그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달은 바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참되게 바르게 하나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 주님과 더욱 깊은 사랑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행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감격적으로 사랑으로 주님 우리가 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의 행한 것은 다 잠들게 자살하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드러내 주시길 원하오니 나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길 원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 또 법원 이 모든 삼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신앙을 박해하거나 탄압하지 못하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경제 위기, 환율 위기, 또 세계 정치 외교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불확실한 미래가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안정된 미래로 또 우리 젊은이와 다음 세대가 살기 좋은 또 할 일들이 많은 그런 미래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또 북한이 속히 복음 자유 평화 통일로 나오게 하셔서 우리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 온 열방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사용하시고 그 땅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자유와 해방과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와 하나님 또 국회와 법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또 정말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또 악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질서와 말씀이 하나님 교회가 지켜지게 하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적 환경 위기, 하나님 또한 세계 정치 외교적 위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대비책을 마련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하나님 물러가고 있으며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 젊은 세대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 이 나라의 모든 하나님 경제와 정치와 사회 문화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계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북한이 속히 악한 정권 무너지고 자유복음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가 되어 온 열방을 섬기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일을 주님 이루어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공의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써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오직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예수의 이름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주셨어.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연합이 있게 하시고 하나됨이 있게 하셨어. 이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모든 하나님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게 하시며 특별히 한국교회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주님 교회 기도를 통해 이 나라를 살리시며 또 북한이 복음 자유 평화 통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경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이 하신 일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인격을 담고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과 깊은 연합 속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때 그것으로 자랑하고 교만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